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지, 또한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살펴야겠죠. 거짓 교사는 거짓 교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사탄은 사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죠. 항상 가장한 채 우리를 설득시키는 요소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요소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런 거짓 교사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설득당하여 점차 내가 그 사상에, 그 가르침에, 그들의 행동에 묻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 무리들 가운데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교회 공동체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명심하여야겠죠. 거짓 교사와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것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구별되게 우리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존재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무리들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으로, 때로는 잘못된 관습과 전통으로, 때로는 나의 편견과 선입관으로,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온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잘못된 사상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사상들이 스물스물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에 직면하여 자기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소통함으로 그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우리 혼자의 사상에 갇힌 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찔리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은 없는지를 서로 얘기해주고 그 말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그 듣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거짓 가르침과 그들을 따르는 사상들에 대해서 유의할 수 있을 겁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계속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한 바는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당돌함, 당당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이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믿음에 대한 담대함과는 다른 자기 안에서 형성된 당당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수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 자일수록 자기 죄에 대한 엎드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당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근거로 당돌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우리의 연약함 앞에 넘어지기 마련이며 우리 실수 앞에 우리가 쪼그라들기 마련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죠. 우리도 그렇게 용기 있는 자처럼, 당당한 자처럼, 당돌한 자처럼 뭔가 거리낌 없이 스스로 뭔가를 당당하게 헤쳐나가며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은 신실한 자의 모습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들은 그러나
당당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긍심이 있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때문에 고집이 세지는 겁니다. 자긍심. 당돌하고 자긍심이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나 이외에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한 바 없이, 전혀 떨린 바 없이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만족감과 당돌함으로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초반에 넘어가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 드리면서 힘겹고 예배 드려봤자 기쁨이 없고 정말 기도를 잘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찬양으로 잘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엎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오게 되는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는 때로는 벗어나서 자유해서 뭔가 즐기고 노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부러워하나,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발걸음이라고 우리는 저번 주에 확인하였습니다. 낮에 즐기면서 노는 것, 우리도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랐는데, 하나님 믿어서 늘 행복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단해질 때 그들이 즐기는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문은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자기의 탐욕에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이것이 탐욕인지 탐욕이 아닌지 정말로 모르는 상태까지 오는 마음의 둔감함, 단단함, 견고함이 생긴 겁니다. 탐욕으로 하여금 자기를 훈련시키고 탐욕으로 하여금 자기가 연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자기 죄를 모르죠. 그것이 탐욕인지 모르죠. 그러므로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관철시키는 우리의 습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의 자식. 그러면서 이들의 결국을 얘기하죠.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키십시오. 과정 속에는,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모습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부러움을 살지언정 그들의 결국은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는 저주의 자식의 모습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흘러가 보죠.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계속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없는 샘이랍니다. 물 없는 샘.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샘이지요. 가서 물을 먹고 싶은, 당연히 그 안에 물이 있어야만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그 외부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는 샘인 거죠. 근데 그 샘의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없는 겁니다. 허무하죠. 어리석죠. 겉은 번지르르 하나 내용은 없는, 알맹이가 없는 그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랍니다. 겉은 샘이나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뭔가에 갈증이 생길 때 그것에 찾아가서 뭔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갈증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닌 채 우리를 불러오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 바가지를 퍼보면 물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외부의 모습을 보고, 단편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깐의 삶의 과정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물 없는 샘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안개가 뿌옇게 우리 주변을 다 이렇게 싸매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죠. 여전히 이 안개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 안개 때문에 우리는 뿌옇게 그렇게 항상 다니게 되죠.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랴? 이 안개를 어떻게 없애랴? 그러나 광풍 하나 불면 안개는 그냥 날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가치가, 그들의 관점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더 깊이 침투하여서 어느 곳에 가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내용이 빈번하게 있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요소로서 우리 주위에 널려 있죠.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안에 사방에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광풍 하나 불면 안개는 날아가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날아가는 그런 안개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의 결국에 대해서 먼저 선언하지요. 그들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말씀이 2장 4절에 보면, 제가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미 어두운 구덩이,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이 머무는 심판, 형벌의 장소로서 어두운 구덩이를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의 결국이 뭐냐면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떠한 사탄, 거짓 교사들의 모습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려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이 거할 심판과 형벌의 장소가 예전부터 쭉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거짓 교사와 그것에 미혹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당장 하나님 앞에 어떠한 거역을 행할 때 심판받지 않음을 보면서 당황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러한 악을 막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해를 요구하고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뭔가 설득을 당하고 싶어 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설득시키면서 차근차근히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지만, 예전부터, 그 전부터 이 캄캄한 구덩이, 어둠, 이것은 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들의 결국 저주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삭스로 불의를 당하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 가운데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 읽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함께 보면 이해가 좀 잘 된다 그랬죠. 제가 유다서 1장 1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 그렇죠? 비슷한 문구로 예비되어 있음을, 그것도 영원히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죠.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여러분이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넘어오지요. 본문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답니다. 이 토한다는 말이 사실상 앞에 보면 발람에 대한 나귀가 발람에 대해서 갑자기 발람이 막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안 가고 막 길 옆으로 막 가고 발람의 다리를 막 계속 이렇게 끌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때리죠. 갑자기 그 나귀가 말을 하죠. 이때 말을 하는 것이 토해지는 겁니다. 보다 못해, 참다 못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발람이 미친 행동이라고 거론할 정도로 그 행동에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말을 토해내는 겁니다. 나귀가 그냥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거라 그러죠.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자랑의 말. 유다서 1장 16절 볼까요? 유다서 1장 16절.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랑하는 말.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했던 당돌한 것과 자긍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하는 말을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허탄한 겁니다. 이게 헛된 것, 허망한 것이란 거거든요. 본인은 허망하지 않죠. 그 자랑 때문에 살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나의 삶의 윤택함, 즐거움, 아까 낮에와 같이 즐겁게 노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당당함, 자긍심, 두려워하지 않음, 그러면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음심의 눈으로 계속 마음에 간악함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떨림 없이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챙기려는 그들의 상태, 자랑스럽죠.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기도 하죠. 부러워하기도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탄한 거랍니다. 그들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허탄하나 그것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랑으로 자기의 속을 그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공격적으로 행하다 보니 거짓과 폭력성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내 자신 안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자, 이것이 거짓된 사람으로 가는 그 과정의 길에 있는 겁니다. 들을 줄 알아야 하며 엎드릴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8절 초반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이제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경계를 해야겠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 잘못 행하는 사람, 미혹당해서 나쁜 길로,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겨우 피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겨우는 막 애를 써서 겨우겨우 그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잠깐 벗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틈에서 잠시 이렇게 벗어난 자들, 아직까지 단단한 신앙으로서 그들과 함께 뭔가 그들에 대해서 내가 막아서고 잘못된 것을 막아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 그 단단한 신앙으로 갖춰진 자가 아니라 막 그들의 틈에서 벗어난 자들,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을 정돈이 잘 안 되고 아직 단단하지 않으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아직은 안 된 자들, 그런 사람들, 막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이 음란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장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라고 할 때 이 호색입니다. 음란이란 단어랑 이 호색이란 단어랑 똑같은 건데요, 우리는 뭔가 성적인 부분으로만 많이 해석하려고 하나 사실상 어떤 폭력성, 강요성, 그것 때문에 나오는 대적하는 어떤 거침,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안에 있는 굉장한 열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본된 의미가 굉장한 열망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정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둔갑한 채, 신앙이란 허울을 둔갑한 채 우리에 대한 욕망, 열망이 자극돼서 잘못된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꿰는 거죠. 그들에게서 갓 벗어난, 잠시 벗어난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잠시 벗어난 그들을 이 거짓 교사들에겐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되 뭘로 미혹하냐면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깊숙한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 정욕, 이 정욕으로, 이 정욕이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폭력성으로 거칠게 나올 수 있도록 음란으로서 우리를 유혹한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겠는지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탐욕을 다스리지 않는 이상 거짓된 가르침은 항상 우리 주위에 우리를 설득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탐욕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늘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는 한 그들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있는 한 그들의 말이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 한 그들의 말이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는 한 그들의 말이 가장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드는 하나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여러분을 이해하게 하고 여러분을 용기 있게 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게 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요? 내 스스로를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내 삶을 뭔가 윤택하게 하는 것, 뭔가 용기 있게 하는 것, 당당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가르침이 과연 성경과 부합하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됨을 위해서 존재하는 보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해야죠.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없어져 갈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 우리의 탐욕을 도려내지 않는 이상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장 감미롭고 달콤한 말로써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침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 읽죠.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우리 가운데 육체의 정욕, 우리가 열망, 욕망,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음란으로서 미혹한다 그랬죠. 이 폭력성을 가지고 거침을 가지고 나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굴레 속에 있죠. 예전에는 좀 더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게 됐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즐겼으면 됐는데 이제는 교인들의 시선에 눈치 보이고 뭔가 우리가 더 쪼그라지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자유함을 얻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감추고 감췄다가 자기네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되지 않는 이상 보이는 속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감추고 안 보이는 속에서는 자기의 욕망이 팍 튀어나오죠. 음란으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으로 우리를 미혹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음란으로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누르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좀 팍 벗어나고 싶은 것, 이러한 음란, 폭력성과 강요에서 팍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유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자유를 준다고 그들이 약속합니다. 너가 지금 하나님 말씀 때문에 괴롭지? 너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들지? 너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할 것,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너 스스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정욕, 욕망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르다 보니까 터질 것 같지?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 자유하게 해줄게. 왜 그렇게 고단하게 사니? 왜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니? 왜 행복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이것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것이 많은데 왜 그것을 나가려고 하니? 수많은 잡음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그것을 해방시킬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너를 구속하고 있어. 너를 더 쪼그라들게 하고 있어. 너를 더 위축되게 하고 있어. 이거 벗어나게 해줄게. 자유를 줄게. 라고 약속하나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속박으로 느끼는 힘겨움 속에 있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과정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주변의 시선, 우리 내면의 돌아봄 때문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가 오히려 자유함을 누린다는 역설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면서도 사실상 멸망의 자식들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자유,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그 속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박,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셨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아무것도 우리가 거릴 것 없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죠. 사실상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유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약을 두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그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한을 두실까요? 왜 그 길로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지 않으실까요? 모든 것을 좋은 식으로 좋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실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가나 우리에게 다 유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 이렇게 또 설정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자유로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면 그 자유로이 행하는 행함이 나를 죄의 굴레로 다시 한번 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얽매이답니다. 자유로이 내가 살 줄 알았는데 그 자유로이 행하는 그 행함 때문에 내가 다시 얽매인답니다. 죄의 어떠한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자유했는데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 그렇게 된답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돌아올까요?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은 것을 제한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를 선택하게 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교회의 덕이 되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방된다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좋게 보이나 그것은 다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결국 멸망의 자식으로 종들로 우리의 삶이 둔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9절 읽지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계속 쭉쭉쭉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성도가 경계해야 할 바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지금 본문의 흐름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가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신앙을 받았던 신자가 어떠한 것에 어긋나서 거짓 교사를 따라서 또 다른 거짓 교사로서 둔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가면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중요한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차치하고 다른 거 하나로만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아까 잠깐 이 속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죠? 잠깐 이곳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성도가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미혹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죠.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잠시 벗어난 자들이죠. 그러나 뭔가 그들에 대한 모습이 부럽고 그들처럼 살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때문에 속박당하는 것 같아서 뭔가 자유함을 느끼려고 잠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정욕이 있다면 그들의 삶은 더 나빠진답니다. 처음 형편보다 더 나빠진답니다. 이쪽에 있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때 다시 얽매여지고 다시 지게 되면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오히려 알지 못했던 때 그때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속담을 얘기하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 굳이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펼쳐지지 않기에 우리의 잘 되고자 하는 바람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나 때로는 우리 안에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정욕을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비전이라는 명목으로 서로에게 소개하며 자기 스스로를 설득시킬 때가 있죠. 교회 사람들의 여러 모습보다도 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행복해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은 저주의 자식이며 멸망 가운데 멸망하는 것이고 불의의 삭수로 불의를 당하는 자들입니다. 당장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는 것 같고 멍해를 지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음을, 오히려 멸망의 아들들로 우리를 다시 죄의 굴레로 가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결국이 어떠한 바를 명심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를 잘 간추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걸음들이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